은 시편 4편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다들 잘 주무셨네요. 네. 혹시 요즘 여러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감,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에게 어쩌면 평안한 잠을, 걱정을 덜어내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 시편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시작할 때 1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평안히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내가 평안히 잠을 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다윗의 어떤 간구, 이야기들, 고백, 결단, 선언들이 다윗에게 이런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겠죠.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일이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듣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읽지만 막상 목사들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내 앞에 어떤 큰 일이 닥치면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때로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은 당장에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느 쪽에 반응하기가 쉽겠습니까? 현실의 고난이 너무나 클 때 그 고통에 깊이 창념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현실인 것이죠.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비가 안 내린다라고 말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갈멜산에 가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을 해서 이기고 다 처단하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 편이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 편인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 정도의 승리를 거뒀으면 사실 엘리야는 그 다음 날부터 거칠 것 없이 사역을 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네가 나의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겁을 먹고 도망간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실망감에 도망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 어제 그렇게 엄청난 승리가 있었는데 그럼 이제 이세벨 같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기가 팍 죽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해서 무엇하는가 이렇게 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것 같아도 당장에 어떤 그런 일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창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 역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곤란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인생들아 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다윗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고 있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공격이 마치 전쟁터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폭격과 같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심각한 고난에 빠질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난에 빠진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꼭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욥의 이야기. 욥은 앞뒤 사정을 모르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더 비참했던 것은 그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욥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 친구들의 말, 우리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말,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말도 우리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어느 경우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고 상대를 향해서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린 가끔 텔레비전에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들이 괴로워서 목숨을 끊는 많은 경우가 그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익명이란 것 뒤에 숨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진실도 아닌데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군가가 퍼뜨린 그 거짓된 소문 때문에 비난을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에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여서 정죄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을 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잔인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자들이나 압제자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큰 근심 중에 부르짖던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태도와 자세가, 상태가 변화됩니다. 다윗은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편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서 대적자들이 모함을 멈춘 게 아닙니다.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맞아서 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살아서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기도 후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3번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던 모습에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가자, 내가 잡혀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세상에 맞설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변화되는 것은 기도자의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고통이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나를 괴롭힐 때는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거짓된 비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넘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다 모함해도,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을 쳐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고백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 신앙이 더 좋고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직분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나보다 더 직분이 높은 것 같은 사람,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충실한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힘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충실한 신하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성도가 뭘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공로가 많아서,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작정해도 말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또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 본래 민수기 6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묵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이 말씀이 환난의 순간에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힘써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주하기는커녕 그들도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4절과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 같으면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맞대응해서 똑같이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붓고 그 사람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대적자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입술로 죄짓는 일을 멈추어라. 너희의 분노를 드러내어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망해버리기를 순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가 배고파하면 밥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평안히 잠에 들겠다고 오늘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 오늘 하루 얼마나 고단했는가. 오늘을 열심히 살았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했다. 세상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확신한다. 그분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되뇌이며 넘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다. 이제 걱정 그만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 5명 정도 여자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 집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리고 가끔 연락도 하고 얼마 전에 부여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긴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여자분들이 모였으니까 남편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저는 제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사, 기타 등 남편을 섬겨야 될 것들 있잖아요. 아내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다 했습니다. 어려워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서로 이렇게 갈라설 마음이 있어서 법정에 섰을 때 자기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나에겐 책임이 없다.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남편분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설교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극적인 일로 그분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술 끊고 11조 하시고 담배 끊고 정말 교회에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지만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의 결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